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밤새도록 비는 왔지만 참으로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과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후반부에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6절에서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로 말씀하신 것은 유전적이고 가족적인 관계에서 교훈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유전적인 요소로 볼 때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영의 역사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요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감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 중에서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을 오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할 자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교훈해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37절 말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관계된 것으로 나와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죄나 다툼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악의적인 뜻에서 나온 비판을 말합니다. 이 비판은 교회에서 교리에 의하거나 아니면 징계로 인한 어떤 조치를 내리는 그러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죄는 어떤 것일까요? 최종적인 판결 또는 선고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경솔하게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을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이런 정죄는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는 것은 사유함을 뜻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해를 가했거나 아니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사유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자비하시고 관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다한 죄,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정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쯤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첫 소절에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미쁘다는 말을 아시겠나요? 미쁘다, 이쁘다라는 말일까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 이러한 뜻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신실한 사람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고 있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다시 형제의 자리에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되 그 죄가 교회의 쓴뿌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죄가 자신을 더럽히는 쑥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쓴뿌리, 쑥물, 그 맛은 어떤 거죠? 그야말로 엄청나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38절 전반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라가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도 빠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말씀이 38절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후반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한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을 선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선생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로 그 제자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주님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힘쓴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들보와 티의 비유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티는 작은 먼지입니다. 그러나 들보는 어떤 걸 말하죠? 대들보를 말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람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주님, 제가 신앙면에서 자녀에게 본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부모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신다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직접 구원을 전달하신다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소중한 책임과 특권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그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 있는 건강한 부모는 은혜의 귀중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부모의 신앙은 단지 예비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약속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가 베푸는 경건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 보증을 해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실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지시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개인의 자유로 가는 사상이 너무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이라는 단어를 가정 속에서 쉽사리 제기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와 사랑, 순종과 자유의 오묘한 조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친구이고 조력자이지만, 좋은 자이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거룩한 권위를 주셨거든요. 부모들은 이 권위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분명히 이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랑의 기반을 둔 부모의 권위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놓치셨다면 자녀 양육은 어떨까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자녀들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들을 규정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한다,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깨달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 하는 요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강인한 의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부모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신실함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풍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후반절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만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실증에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받은 영적인 축복의 분깃을 나누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의 본을 통해서 그들 부모의 신앙을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모름지기 자녀들은 부모의 행위와 성품을 본받음으로써 부모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어깨 위에 놓여진 이 엄숙한 책임을 의식할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라. 믿음으로 충만하라. 다른 하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믿고 또한 약속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생활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시나요?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능력을 우리 또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축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가 복받는,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어보십시오. 어려도 어린 자식들은 특별히 꼭 껴안아 보십시오. 장성한 자녀들은 손이라도 잡아보십시오. 떨어져 있는 자녀도 있죠. 또한 아프거나 힘든 자녀도 있고, 또한 사업이나 직장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우쳐 부모의 신실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서 제 가정의 목표로 삼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올바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온유와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셔서 제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맡아주셨고 제가 해야 할 일까지도 맡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신실함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부모인 제가 신앙면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